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집중호우가 있었죠. 호우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섬진강 제방 일부가 유실되면서 금지 쪽에 귀성리라고 하는 마을 보니까 4개 마을에 70여 가구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우리 통합지역교단에 그곳에 금남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교회가 침수됐다고 그래요. 아침에 이제 안부를 물었더니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난 데 보니까 수십 장의 사진을 보내면서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사가 밀려와서 집 앞이 가려지고 창문을 넘어서 나와야 되는 집도 있기도 하고, 집 뒤에 또 토사가 밀려와서 스스로 못 치우니까 이제 시에다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는 집도 있기도 하고, 온통 상점이나 집이 침수가 되기도 하고, 논밭이 침수가 되기도 하고, 하우스가 침수가 되는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이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흙탕물로 얼룩진 여러 가지 바닥 청소를 하는데, 또 젖은 물건들을 말리고 하는데 많이 고생들이 뒤따르겠죠. 참으로 이 짧은 기간의 비지만 큰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한 4시 정도 넘어서 이제 비 올 때는 좀 교회를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4시 정도 넘어서 한번 시내를 좀 둘러봤는데, 광치천 지나고 또 이제 요천 지나가면서 춘향대교를 바라보니까 턱 밑까지 물이 거의 넘실거리더라고요. 많이 물이 잦아들어 줄어들었어도 그 정도니까 많을 때는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풀들이라든지 걸려있는 것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토사가 내려오고 막 거치게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보면서 마음의 걱정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진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 하는 게 아닌가, 타 지역에서도 사람이 죽는 일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충분히 있었을 법도 합니다. 제가 남원에 와서 경험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때가 아닌가, 집중호우로서는 가장 많이 내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매우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담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두려움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기간이 굉장히 길고 더 강제적으로 주는 고통이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민족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해방된 날이죠. 해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해방이 있기까지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있게 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제 감염병 때문에 서로가 다 조심을 하고 예배 중에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반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모임도 안 되지, 여행도 어렵지, 여러 가지 활동도 제약받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불편하고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이나 됩니다. 6개월이 길었거든요. 짧은 기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가 고통받았던 날수는 얼마나 될까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데 약 만 35년 정도가 된다면 정확히 70배나 되는 기간, 그러니까 지난 6개월에 70배가 되는 그 엄청난 기간을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식민지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해방을 여러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압제로부터의 벗어난 이 일들, 우리가 이처럼 외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 삶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해방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 하여금 죄와 사망이 놓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망, 죄의 종과 사망의 결과지어지는 죽음으로부터의 벗어나서 참된 의와 영원한 생명의 이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바로 죄와 사망 그곳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의와 생명이 이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 우리가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순종으로 종노릇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에 이를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죄에 종노릇하면 죄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의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적 신앙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절대로 나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다짐이 담겨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는 또 죄의 멍에를 매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말씀한 바 남성과 여성이 있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죠. 그런데 중간성을 얘기하고 또 다른 죄의 길을 말하는 동성의 길을 얘기하고 뭐 성전환수술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들 얘기하면서 다른 길로 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죄의 길과 의의 길이 있지 중간에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있지 어정쩡한 중간이 있지 않아요. 명백하게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하나님은 갈라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영혼의 안전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 만약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조금 힘 좀 쓰는 형아가 좀 불량한 형아예요. 그런데 선배가 말이죠. 너 이리 와봐. 돈 내놔. 뺏은 다음에 저 사람 거 훔쳐오든지 돈을 뺏어오든지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에 따라서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쁜 형의 종이 돼요. 이것이 장성한 자가 된다면 불량배 집단에 나쁜 집단에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지어서 폭력 집단의 하수인이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면 죄를 짓고 말 겁니다.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 행동에 따른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죄의 형벌은 그를 고통에 빠뜨릴 수가 있죠. 이것이 여러분 동성애와 같은 것이라면 더욱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성경이 그만 불법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많은 질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동성애는 여러분 그 남성들의 그 에이즈라고 하는 것의 55% 이상이 바로 동성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으로 인해서 죽을 병이 걸리는 이것과 더 심각한 것이 동성애라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국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뭐 코로나 하면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동선이 어디고 다 따지거든요. 그거 못지않게 철저하게 더 조심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권에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키려고 하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무엇의 의적 선택을 통해서 순종을 하는지 그것에 종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에 따라서 행하면 복이 될 수가 있지만 나쁜 것에 따라 행하다가 종이 된다는 건 우리에게 비극과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비극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가 무엇을 따를지를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을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의 신앙을 기뻐하실 거예요.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 복을 몰랐잖아요.
전해진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을 따라서 죄로 벗어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 해방,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과 같이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힘 있는 거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속박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묶여있던 게 풀어 자유하는 거죠. 마치 사람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새장 생활하는 새를 풀어놓으면 자유롭게 날아가죠. 해방된 거예요. 누군가 들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놨어요. 걸렸다가 그 올무를 풀어서 가게 한다면 해방된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묶여있던 자가 해방되었어요. 마침내 비로소 우리에게 되어지는 경찰력이라든지 외교권이라든지 안보권이라든지 법의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에서 압제하고 권리를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을 때 해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 이 믿음을 따라서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죄를 따라가지 않고 의의 길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의의 길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 의에 이르는 참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를 통한 여러분 그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이 신앙적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해버리라 라고 마음먹었다면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마음으로 다짐한 것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행함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로 말한다면 옛날에 너희들 뭘 모르고 그랬겠지만 죄에게 내줘서 그 몸을 가지고 잘못하는 일, 못된 일, 죄 짓는 일을 했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라면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 의롭게 여기신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이 일인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함에 이릅시다. 우리는 우리 거룩한 몸을 가지고 불의한 곳에 들여서 불법한 자나 죄에 빠진 자가 아니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씻기고 정하게 된 몸을 선한 일들을 위하여 거룩한 지체로 의롭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절제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지. 자유롭게 살았지. 이제는 아니잖아. 그리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마음대로 지었던 죄가 쾌락되고 즐거움이 됐으면 모르지만 결과는 사망이었지 않느냐?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때 일이 얼마나 부끄럽냐?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만큼 우리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라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거룩의 법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그저 놔주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우리가 뭐 자청한 거 아니잖아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강제로 굴복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김으로 압제당하고 35년 동안이나 여러분 식민지 생활하면서 온갖 착취를 당하잖아요.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징용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착취, 노동 착취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무수한 실종자들이 나타났던 게 일제강점기의 피해예요. 경제적 착취는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람다운 삶과 국가다운 삶도 제한을 받았죠.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면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로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가와서 우리를 얽어맬 수가 있다는 점이죠.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국가안보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곤란을 주려고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 여전히 안보적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위협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국가는 여러 가지 국방을 통해서 지키지만 믿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민족을 지켜주심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의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사회나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막고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악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잘 아신 바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23가지의 목록을 이유를 들어서 이런 법이 제정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좋고 괜찮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전통적 가치와 도덕과 윤리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바른 교육을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아주 어렵고 곤란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는 바로 성적 지형과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자, 내가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성을 바꾸든지 말든지 남성이 됐다 여성이 됐다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남성과 여성만 있느냐? 또 다른 성도 있지 뭐. 그리고 사람의 범위를 떠난 또 다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까지라도 자유롭게 하니까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는 사람 벌 주라 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러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18가지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영역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정비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말고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서 이 중에는 동성애법이라든지 그런 걸 넣고 그 중에는 등등 해놓고는 나중에 제정되는 불법 슬그머니 끼워 넣어도 아무만 말고 따라만 해. 안 지키면 벌 주고 벌금 주고 가두고 여러 가지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입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시대 때 이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덧 입법이 되게 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산 사람들이 후대를 산 사람들이 당신 때는 어떻게 했길래 이 나라를 망해버렸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 시대 때 왜 그런 악법이 제정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악법을 물려줘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고 말하나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거니와 막아야 돼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과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계 한국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를 막기 위해서 적극 나선 나라 또 있는지 아마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교수 집단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법조인도 그러고 정치인도 그러고 또 여러분 사회단체도 그러고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러고 교회에서 말할 것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런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하는 일, 참으로 잘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같이 여러분 이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의 기독교인 회장인데 여러 의원들과 함께 평등을 가장한 동성보호법이요 특별 우대법이라고 해서 악법이라고 규정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많이 그래요.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그렇게 제정하자고 하는 고작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입법 제한 조건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서 무르수가 이긴데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같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쁜 것은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의 김영한 박사님, 전에 이제 대학 교수로 신학 교수로 있었죠. 이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한대요. 이거 안 되잖아요.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고 안 좋죠. 이것은 사회적 성규범을 혼란시키고 동성애자들을 특권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 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양심과 표현을 억압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역차별을 야기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것을 법으로 슬그머니 끼워놓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 우리가 이러면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뭐 별일 있겠냐라고 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2배배 때도 이제 이용 의원님 확실하죠? 아, 그러면요 목사님, 그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확인받았습니다만 오늘 제가 또 확인했더니 틀림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위해서 행하는 것 많은 다수일이 좋지만, 그러나 또 우리 모든 것이 옳지는 않아요. 어민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들은 동성애법이 제정되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게 커다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용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성애법을 입법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부결되고 말았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 적극 나서고 성도들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그런 불법한 것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아내야만 됩니다. 우리 시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홍보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감당해야만 됩니다. 감당해야만 돼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건강한 가정을 해치하기도 하고요, 사회 질서와 윤리와 건강을 해친 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해악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는 아주 전염이 되게 되면 평생을 걸쳐서 그 질병을 고통받습니다. 본인도 고통받거니와 또 다른 사람들 음란에 빠뜨리고 접촉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국가는 엄청나게 재정을 투여하고, 또 잘 알지만 그들이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들은 차마 눈떠 보지 못할 어린이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행동들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들이 주장하는 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보니까, 소송법에는요, 당신이 이런 일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배상하라 라고 해서 손해본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변상하라고 하듯이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를 못 오겠어, 나 기분 나쁘니까 차별금지법으로 당신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냐면 자신이 뭐가 한대,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뭐냐면 나 기분 안 나쁘겠는데, 나 기분 나쁘다는데 왜 기분 안 나쁘다고 얘기하냐고 증명해봐. 증명을 거꾸로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법이라는 어거지법. 이것은 매우 특별한 예외 조항인데 이것까지 거기에다 끼워 들어가 있고요, 아직 낱낱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 악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묶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자유롭게 신앙적인 말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나쁜 겁니까? 기필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나라에게 사로잡히거나 나쁜 집단의 죄악의 습관에 빠져들어서 고통받고 벗어나기까지는, 해방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을 당하듯이 악법의 제정은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큰 오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합시다. 이런 거룩함을 받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수동 연세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애쓰는 염한석 원장님,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애자들을 치료하고 돌본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많은 동성애에 걸려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좀 부탁한, 제발 좀 이 동성애 하지 않도록 알리라고 해서 그분이 한참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송을 일체 참여하지 못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국가인권위에서 해제를 주는가요? 어느 곳에는 모르지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 방송하지 마라, 방송 나오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방송밖에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고 제자라는 악법이 제정된다면 나쁜 것을 나쁘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어거지법을 가지고 취약하고 음란에 빠져 있고 오히려 사유의 해악과 도덕을 무너뜨리고 질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특별 우대법으로 만들어 지키려 하니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우리 자신을 내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신앙이 경주해가는 우리 모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대와 나중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자가 될 거예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 있을 만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에는 열매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최고의 은혜에 이르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생에 이르는 것, 참된 신앙인의 행복한 삶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몰랐든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점점 징벌을 부르고 궁극적으로 형벌과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벗어났어요.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고 복된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1914년부터 1918년도까지가 세계 1차 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28대 대통령이 일종의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것은 각 민족의 운명은 각 민족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누가 다른 나라가 간섭해 스스로 책임져야지. 그래서 바로 민족 자결주의, 스스로 자기 민족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지켜가라.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3.1 운동을 하게 됩니다. 3.1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일제강점기에 잡혀 있는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감히 일본 니 따위가 왜 해? 우리 스스로 이 민족을 독립할 거야. 우리 민족은 우리가 갖고 가야지 하고 고종 황제의 별세와 함께 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던 윌슨 대통령의 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3.1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대략 인구가 1600만 내지 20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해방 때 2000만입니까? 하여튼 1600만 2000만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 빼고 노약자 빼고 일제압자비 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 되게 한 1000만 명 될까요? 그 중에서 조선 총독부 통계만 가지고도 107만 명이나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대략 110만 명. 그거 생각하면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 때 여러분 촛불 집회를 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인구 피해라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위협 속에서 총칼에 의해서 7,500명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압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컸으면 죽기를 하고 이 민족이 해방돼야 된다고 독립돼야 된다고 만세운동 부른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여러분 사로잡힌 자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던 분들이 여러분 낫게 되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는 건강해진다면 잘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로운 세상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갚고 나면 다시는 빚지지 말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졌던 사람이 죄를 이겼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그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 죄를 이긴 거룩한 삶을 주장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압제 가운데 고생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벗어나 의로운 자의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로 영생이라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거룩의 삶을 잘 표현하는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지만 거룩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 행복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행복해야 하는데 왜 불행이 따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마약도 할 수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동생여도 할 수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남의 거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도 치겠다. 행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지만 옳지 않은 것들도 하다 보면 그 불의와 불법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고 질병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죽음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이 뒤따른다고 그랬죠.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됨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경건한 삶의 길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에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약속의 성취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 있게 되어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죄 짓지 않죠. 죄의 형벌이 없죠. 말씀 따라 살죠.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복을 주시고 약속들을 형통하게 해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불행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로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할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마침내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16살 때 사생자를 낳고 그렇게도 여러분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만유에 빠졌던 어거스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한 이야기 일부를 전해든다면, 내가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지고 대해왔던 헛되고 헛되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다. 죄의 습관이 얼마나 크냐면 내가 이제 이 못되고 헛된 것들을 벗어나서 믿음대로 살려고 신앙의 길로 왔지만 걔들이 꽉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옷자락을 슬쩍 스치며 고요히,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과 영원히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죄 안 지을 겁니까? 죄진 일이 다시 오지 않을 겁니까? 라고 해서 이 죄가 우리를 자꾸 불러서 죄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결단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나 이런 소리는 이제 아주 작아졌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면 죄의 소리는 작아지고 점점 멀어지고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 일보를 내딛기 두려워했던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에는 나의 순결한 절제 존엄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내가 신앙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야 할 때 절제 순결함이 얼마나 위험 있게 멋지게 자라는데, 다시는 죄를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룩한 백성의 순결한 그 절제의 순결함에 좋은 점들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순복할 때 가능합니다. 원래는 USB는 선한 일을 행하는 비결은 성령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마나 홍수는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제정된 이 법률은 오래도록 해악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것이 세워지는 것, 제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막아내야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처럼 악법이 제정되는 막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보루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루가 뭡니까? 지켜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구나, 교회가 없었다는 우리가 깜빡 속아서 그런 악법이 제정되고 동성애법이 제정되고 음란의 법이 제정되고 퇴폐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사유가 혼란, 무질서, 도덕적 타락이 올 뻔했는데 교회가 알고서 막아냈어. 야, 정말 교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해 라고 해서 나중에라도 교회를 칭송할 좋은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칭송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막아낸다는 게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신앙인으로서의 신앙도 지키고 사유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영원한 생명 이른 복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